제가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왕국과 공의를 말하고 또 이름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방에 한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가 그 자리에 금을 섰으니 하나님의 왕이요 만민의 왕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네,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네, 22장.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거의 후반기의 말씀인데 오늘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최종 심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장까지 읽었는데 17장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 같아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 그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정말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나가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승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적들, 마귀들이라 그러죠. 그것들이 완전히 눌렀지만 그러니까 폐잔병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 폐잔병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19장에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뭐입니까, 여러분? 뭐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게 오늘 1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최종 심판. 그것을 말하면서 완전한 이제 천국,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묵시 문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학을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핍박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죽음을 이렇게 맛봐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상징적인 환상적인 것들이 많이 계시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가 여겼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의 핵심을 꽉 붙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핵심은요, 이 핍박받는 이 세상, 그 당시에는 핍박이 네로 황제, 로마, 너무나 경제적인 핍박, 어떤 생존적인 핍박이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많은 그때는 그것이 악한 세력이었다면 많은 우리의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 그것들과 대항하여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핵심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읽었죠?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가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세 가지를 적용점을 찾으려고 해요. 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첫째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첫 번째는 우리가 열린 하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열린 하늘을 보자.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르자. 그 대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와 엘리야 그들이 나오니 그것으로 마주를 치고 신이 그들을 직장으로 나서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한 신기에 행렬한 신의 보도리를 그들을 알겠고. 네, 자 완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뭘로 심판하시는지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리한 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 이게 이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제압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9장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뭐라고요? 열린 하늘을 보자. 둘째는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이기자. 자, 그러면요. 제가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세마포. 여기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흰색은요. 굉장히 좋은 색이에요. 승리를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승리, 정결함.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백보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심판의 승리. 이런 어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승리한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승리한 자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요. 하늘이 열려야 한다. 열린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 아세요? 네.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예요. 열린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제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이 엘리사 때문에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이걸 뭘 침략을 하자니 엘리사가 또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말씀을 해서 이게 또 다시 정비가 되니 이 엘리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방 국가들이 골칫덩어리예요. 특히 그 아람 국가가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를 이겨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을까? 고심고심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에 가서 그를 제거하고 그 성읍을 불태워버리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많은 군대와 병거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온 성읍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렇게 둘렀을 때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뭔지 아시죠? 늘상 따라다니는 종들 네, 그 사환이 아침에 눈을 탁 떠서 밖을 보니 모든 성읍에 아람 국가의 병거와 말과 그 모든 무기가 다 둘러서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 사환이 성경에 보면 엘리사에게 주여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리가 죽었나이다. 우리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다급하고 황당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런데 그 사환의 눈에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원하건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청년의 눈을 떠서 그 청년이 보니 불병거와 불말이
그들 주위에 정말 저들보다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이렇게 나 혼자 힘겨워할까? 때로는 왜 이렇게 나에겐 짐이 많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눈으로만 볼 때가 많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오면 왜 이렇게 나는 무력할까? 왜 이렇게 나를 돕는 이는 없을까? 왜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나를 엄습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떠서 열린 하늘을 보시면 정말 나의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열린 하늘을 보고 그 힘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 우리가 다가오는 역경과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을 승리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서 열린 하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급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린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린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린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열린 하늘을 보시고 정말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도우시고 나 대신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임상 결과를 놓고 의사들끼리 교수와 학생들이 토의를 많이 합니다. 어느 날 교수가 어떤 문제를 하나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어떤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병원을 찾아왔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폐결핵이래요. 근데 이건 아주 오래전의 얘기예요. 지금이야 결핵이야 금세 낫지만 아주 오래전에 폐결핵이래요, 이 여자는. 그리고 남편은 매독이래요. 매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성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의 아이가 4명이래요. 근데 다 엄마 때문에 폐결핵으로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어제 죽었어요. 그런데 뱃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자, 그럴 때 이 교수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에게. 95%의 학생들이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여러분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이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 정말 나에게 왜 이렇게 열악한 상황과 환경일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능력과 위로와 세임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열린 하늘을 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요, 대장이신 예수를 따르자. 그 대장이신 예수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다. 여러분, 충성과 진실을 쉬운 말로 바꾸면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마귀라고 할 수 있죠. 이 마귀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냐면요, 거짓과 허영, 반대예요. 여러분, 이 거짓과 허영이라 그러면 좀 이 감이 안 오는데, 허영이라는 것은 포장이에요. 나를 포장하고 나에게 가면을 씌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막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짓과 허영이 바로 마귀의 그 묘사를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손해볼 것 같아요. 뭐가 굉장히 더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빨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악이 많이 우리의 약삭빠름, 우리의 꾀,
우리의 뭐 어떤 뭐 많은 것들로 나아가는데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셨고요. 하나님은 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악을 허용한 것이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악을 악으로 대항하다가 악인으로 전락할까봐 두려워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다가 내 영이 다칠 수가 있을까봐 걱정해요. 여러분, 충성과 진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예수님은 더딘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대장이신 예수를 따라갑시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모든 악한 것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를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 남편을 이기고 싶고 아내를 이기고 싶고 자녀를 이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주는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어우, 진짜 맞아요. 제가 또 이 질문을 또 딴 분한테 하니까 어떤 남편분이 이렇게 해요. 부드럽게 대하는 거요. 그러면서 아내 눈치를 살짝 보는 거예요. 그 아내가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부드럽게 대하면 그게 이기는 거야. 이거를 막 암시하는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이기려면요, 그 사람을 잘 알면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것도 정답이죠.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역지사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그 사람 정말 남편을 이기고 싶으면 남편을 잘 알면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 사람이 강점이 뭐고 이 사람이 약점이 뭐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가 힘들지만 그만큼은 아니어도 그 대상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썰렁해서 제가 막 지난번에 당황을 해서 제가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주가 살았어요. 어느 나라에. 근데 그 공주가 따이따이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귀여운, 이게 약간 정신이 좀 2% 부족한 아주 따이따이한 귀여운 귀엽고 깜찍한, 제가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을 좋아하죠. 귀엽고 깜찍한 공주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공주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리 2% 부족하지만 너무나 그 왕에게는 사랑스럽고 너무나 최고인 공주 아니겠습니까? 공주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뭐 군인들을 풀고 다 온 마을과 성읍을 뒤졌는데도 공주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시녀가 왕에게, 이제 왕이 무서워서 시녀는 왕이 무서워서 잘 이렇게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용기를 내서 공주를 모시는 시녀가 왕에게 갔어요. 그래서 대왕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하시오. 대왕님, 공주를 찾으시려면요, 장미꽃 있죠. 장미꽃을 막 성읍에서부터 계속 뿌려서 왕궁에까지 쭉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장미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방법을 사용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사용을 했더래요.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말 공주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왕이 시녀에게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 시녀가 대왕님, 제가 늘상 공주님과 정말 밤이나 낮이나 같이 있어서 공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장미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미꽃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공주님이 그 꽃을 보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이건 뭐 이긴 예화는 아니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정말 이기고 싶다면 그 사람 역지사지. 우리는 역지사지가 되게 저도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범죄 수사 형사들도 항상 이거를 사용한대요. 내가 그러면 어디에 숨을까?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죠.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 두려움도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뭐요? 제가 이거 몇 번 했는 것 같은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런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시국적으로 불안해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무찔러야죠. 마귀가 뭐 시커멓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강명의 천사로 가성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그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제가 이거를 너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40년 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이 왜 두려워요? 그렇죠? 물론 요즘 밤거리 지나가기 두렵죠.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두렵지만 그런 두려움 말고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이 왜 두려워요? 다 똑같은 좋은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최근 몇 년에 굉장히 사람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저를 막 눌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성경 뒤적뒤적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나 탁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시편 27편 1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저 설교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리시잖아요. 문 나가면. 저도 그렇거든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 당시에도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 묵상하고 길거리 걸어가면서 또 묵상하고 정말 자다가도 막 이렇게 엄습되면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한 6개월 했어요. 정말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제가 또 심란해요. 목사도 이래요. 이 애기 목사라서 그래요. 제가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세요? 저만, 저 좀 애송이 목사입니다. 좀 심란해요. 뭐 여러 가지로, 한 여자로, 한 엄마로, 또 한 인간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고 싶어서 복잡한데, 그러니까 마음이 어수선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물리쳐야 되죠? 하나님? 나 어떻게 물리쳐야 되죠? 근데 말씀을 안 주세요. 이것 뒤적 저것 뒤적 하다가 제가 어저께 새벽에 찾았어요. 다니엘 10장 19절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니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 속에서 살아갔는지 아시죠? 그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도 때로는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게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를 주세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제가 이거를 또 하루에 한 20번을 묵상할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적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뭐죠 아까? 예리한 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승리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우리가 열린 하늘을 볼 줄 알고 대장이신 예수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승리하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강력한 힘이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정말 선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